근데 이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누가라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1장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도 데오빌로 각하 당신에게 차례로 써서 알리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좀 나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더니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각하라고 했어요. 각하라 했으니까 높은 분이잖아요, 직위가. 그분에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름의 뜻이 참 재밌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성경을 조금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최소한의 그의 부모님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걸 보면 상당히 믿음에 경건한 분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까, 이름이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분에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은 큰 주제가 있어요. 큰 주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온 인류,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구원자,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한 것을 초점을 두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12월 25일입니다. 이거 대다수가 다 하셔요. 근데 성경에는 참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오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12월 25일로 오셨나? 아니에요. 그날 오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25일 날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묵상하라고. 다른 것은 다 기록해 놨어요. 근데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오셨다? 여러분은 그렇게 믿지 마세요. 그날은 예수님이 오셨다 하고 하루를 우리가 묵상하는 날이지, 그날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잖아요.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날이 우리나라와 같이 12월 25일 날이라고 하면 거기 추워서요, 그때 목자들이 밖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소식을 접했거든요, 가브리엘 천사들에게. 근데 이 천사들에게 소식을 접할 때 이렇게 추웠다면 밖에서 얼어서 아마 그 사람들이 생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절대 12월 25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왜 12월 25일로 정했는가? 과거에 이방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12월 25일 날 다 그 사람들이 다 축제를 벌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안 되겠다, 우리도 그날 축제를 같이 이렇게 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12월 25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오셨다, 그걸 생각하지 마세요. 그날 아니에요. 내일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날 그러잖아요.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 참 즐겁고 행복하겠다. 근데 진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그죠? 진짜 오랜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즐거운 크리스마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는 누가 맞이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확신 있는 분,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분만이 화이트 크리스마스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진정한 평강과 참된 만족과 기쁨이 가득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모든 분이 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보면 이제 예수님이라는 분이 온 인류의 구원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알고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누가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1장부터 이 마지막 장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 성경이 왜 우리에게 기록돼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이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여기 읽었던 31절 바로 전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자 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었어요. 아니 이거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자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병이의 기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가?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건가? 이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예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주 아열대 지방이라 굉장히 더운 기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며칠이 안 돼서 다 부패해요. 그러니까 죽었던 이 나사로 나흘이 됐는데 예수님은 그 무덤에 가자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거기 죽었는데 거기 가면 뭐 하겠습니까? 이미 냄새 납니다. 부패돼서 이제 살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뭐라면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가요. 또 이 세마포로 이 시체가 다 말려 있었어요. 근데 나사로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의 세마포를 풀어주세요. 자유스럽게 움직이게 풀어주세요. 그것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왜 믿을 수 있는가? 예수님을 왜 구원자로 믿을 수 있냐라고 할 때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분이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성인 군자 가운데 4명 중에 한 사람으로 사랑에 대해서 논한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철학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예수님으로만 머물린다면 예수님은 안 믿으셔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될 하나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며 반드시 예수님 믿어야 되냐라고 할 때 우리도 언제요? 조만간에 죽음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100년 뒤에 지나가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거예요. 100년 뒤에 여기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우리도 조만간에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나사로 같이. 근데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는,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는 꼭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라는 사람이 어떤 측면에서 어떤 각도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냐면요, 제일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가족사, 친척, 이분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족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안 믿어야지 다 아는 거예요. 가족이 모르겠어요? 가족이? 그 사람이 출생부터 아는데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인다, 이걸 어떻게 정말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다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가족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소개하는데,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라는 사람이 우리로 얘기하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어요 라고 하는 여러 측면의 다양한 각도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 1장에서는 가족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예비자를 통해 믿음을 가졌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해볼게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예비자를 통해 믿었습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대요. 근데 예수님이란 분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첫 번째 징조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징조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보다 먼저 침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출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먼저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 먼저 오셔서 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장에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부부예요, 부부. 근데 이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근데 이 제사장이 제비를 뽑았는데 1년에 한 번 어딜 들어가야 되냐면 지성소를 들어가야 돼요. 아무 때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성전 중에서도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늘상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뽑힌 사람이, 제사장 중에 뽑힌 대제사장이 거기에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 이 부부 중에 사가랴가 뽑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에 천사가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대다수가 거기에 잘못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거기를 들어가서 잘못되면 지성소에서는 살아서 못 나와요. 그래서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지켜보고 있고, 들어가는 사람은, 이 제사장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발에다가 끈을 묶고 들어가요. 죽으면 누구도 못 들어가서 그 시체를 못 데리고 오니까 시체를 끌어내기 위해서 줄을 묶고 들어가야 돼요. 사가랴가 들어갔는데, 아니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근데 사가랴는 지금 거기서 천사를 만난 거예요. 천사가 만났는데 이 천사가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가랴야,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사가랴가 깜짝 놀라서 한 말이, 내가 나이가 지금 매우 연로합니다. 나이는 몇 살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매우 연로했고 그들은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매우 연로하고 내 아내 엘리사벳도 연로합니다.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가브리엘이 한 말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가랴가 믿지를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천사를 통해서 뭐라 했냐면, 벙어리가 되게 해라. 벙어리가 됐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천사를 만났는데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이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다. 이거를 말로 해야 되는데 벙어리가 돼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와서 너무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예요. 이 침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가정에 출생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미 성경 통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라기 3장 여기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여기 우리 3장 1절 보시면, 말라기 3장 1절 보시면,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하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임하리로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곱게 만들라. 지금 침례자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었어요, 성경은. 근데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많은 이들을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사가랴야, 네 아들 요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게 될 것이다. 17절에서는 정확하게 또 얘기하냐면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정확하게 알았어요.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환점이 있어요. 전환점. 인생을 살면서 전환점이 있어요. 죽게 되었을 때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죽었던 목숨인데 내가 새롭게 목숨을 얻게 됐으니, 생명을 얻게 됐으니 이전과 같이 살지는 않아야겠다. 이런 전환점이 있어요. 사업에 엄청나게 공두박질 쳤어요. 여기서 나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겠다 생각했는데 기적적으로 내가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사회를 위해서, 모든 그늘진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거 모든 거 내가 잘 해서 유익하게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 사업이 내가 잘 된 게 내가 지혜가 있어서 잘 된 거 아니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전환점이 있어요. 인생에게는. 우리 인생길에 전환점인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이 두 분은 자신의 몸에서 태어날 요한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이 오시는 거구나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요한이 출생한 걸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다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역시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천사가 이제 6개월 뒤에 가브리엘 천사가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마리아의 친척간이에요. 마리아와 친척간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요한이 태어난다고 하는 건데, 이 태어날 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마리아에게 왔다는 거예요. 다시 성경에서는 이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1절에 보면 이제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이 마리아에게 왔어요. 마리아에게 와서 하는 말이에요.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너무 놀래갖고 하는 말이, 나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의 입에서 하는 말이에요.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습니까? 그랬더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장 38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38절에 마리아 이르되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맨 처음에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마리아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그렇게 된다면 나는 그렇게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말씀에 잠깐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잠깐 보시면 여기 우리 하나님의 말씀 1장 46절과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과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다면 내가 그 아이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리아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분명히 결혼하지 않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근데 아이를 낳는다고요? 그러면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런데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 천사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띄어서 보시면 우리 여기 34절을 보면, 이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 일이 있으리까? 그때 천사가 할 말이요, 35절에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성령님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해요.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게 한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여인이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자, 보세요.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자기의 몸으로 태어난 예수님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됐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마리아 역시도 알아서, 그렇다면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겠습니까? 아무도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똑같이 우리와 같이 죽고요, 그냥 똑같이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침례 요한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자, 6개월 먼저 형님으로 친척간이에요. 태어났잖아요, 침례 요한이. 근데 마리아가 찾아가는 거예요. 마리아가 엘리사벳 이 친척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간 얘기가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40절에 보시면 40절 누가복음 1장 40절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의 문안에니, 지금 마리아가 갔다는 얘기예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을 때 아기가 그녀의 태 속에 뛰노라.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자, 보세요.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에게 마리아가 친척집에 갔어요. 갔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 갖고 하는 말이에요. 뭐라면 너는 여자 중에 가장 복 있는 여자다. 왜요? 성경의 예언대로 구원자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처녀가 너를 하나님이 택했으니 너는 복받은 여자라는 거예요. 복받은 여자라는 거예요. 그게 엘리사벳이 하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에요. 아니, 나도 말이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자 아니냐. 그런데 나도 이미 6개월 된 내 아에 이 잉태된 아이가 있지 않느냐. 엘리사벳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도 성령이 잉태했어서 그 아이를 낳게 될 텐데, 여기 성경에 45절에 믿은 여자가 복이 있나니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다 하니라.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나의 몸에서도 예수님이 태어나게 될 거고, 엘리사벳 우리 친척분 가운데 잉태된 요한도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근데 침례 요한이 분명히 친척간이니까 예수님보다 육신적으로는 형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형님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침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분에 대하여 증언하며 외쳐 이르되,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말하길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6개월 먼저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분명히요. 근데 이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요. 그분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침례 요한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18절 보면, 18절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도 어떤 때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침례자 요한은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은 다 알잖아요. 가족은 다 알아요. 가까이 있는 분들은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또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분이 누군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날 분의 징조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징조를 성취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딱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역시도 내가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기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경에서 처녀가 잉태하게 되는 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구원자임을,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통해서 믿을 수 있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수 없잖아요. 분명히 근데 성경에서는 믿을 수 있는, 구원자임을 믿을 수 있는 징조다. 처녀가 잉태한다.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신 걸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정확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러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가족사를 성경은 예수님의 구원자임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내부에서부터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입증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가족사가 에이 속으로는 아니지, 저분이 무슨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야,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마리아도 엘리사벳과 사가랴도 친척간인데도 정확하게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침례 요한도 역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나요? 이 세 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나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 오셨는가?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사람에게 무서운 것이 뭐냐? 죄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죄를 씻으시고 죄에서 구원해 줄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왜 모든 사람이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로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는 것입니다. 백화점에 크리스마스가 왜 필요해요? 백화점에 안 필요해요. 술집에 크리스마스가 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크리스마스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된다는 거예요. 상업적인 크리스마스 아니고 산타크로스 정도가 아니고 아이들에게 선물 주는 산타크로스 정도, 그 정도 선물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내는 그런 선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게